얼마 전에 전부터 알고 지냈던 교인에게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직원 한 명이 더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임신 중독 증세가 있어서 아이의 장기가 다 형성되기 전에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신앙은 없지만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신앙이 있는 사장님에게 예배를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갑자기 불자 두려워서 물에 빠지죠.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구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승선하십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풍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직전에 직원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당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들이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하고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아차 싶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괜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직원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이 깜깜해질 만한 인생의 위기가 바로 지금 너에게 찾아왔다면 너는 내가 흐뭇해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만큼 너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확고한 믿음으로 최선의 태도로 반응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이끌어내는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과 고위층의 어떤 사회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는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요, 불의한 행동을 일삼던 왕이었어요. 아몬 왕은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8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된 요시야는요, 하루하루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것을 겪었잖아요. 자신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대신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시야가
16살이 되던 해 그는 결단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조상 다윗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때부터 요시야 왕은요, 나라와 성전에 있는 그릇된 우상들을 하나씩 없애가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26세가 되던 해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책을 발견하죠. 신명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르침과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보고 감동하면서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를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정세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중동에는 신흥강자 바벨론이 나타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이 강자로 군림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오랜 세월 괴롭혀왔던 나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지금이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땅을 수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바벨론의 기세를 지금 꺾지 않으면 위협의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아수르가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보내서 바벨론과 상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또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를 지금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애국군과 아수르군이 연합한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애국군을 막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애굽이 또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위험해도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기고 출정을 감행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유다 왕에게, 나는 너희들과 싸울 의사가 없다. 그러니 물러나라. 우리가 가는 길에서 비켜서라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기토로 무리하게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종교 개혁도 그 이후부터 다 끝나게 되고요, 잠깐의 전성기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에 가까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출정했던 것은요, 그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인정하고 전쟁에 출정하고 몰입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불신앙과 그 불의를 뿌리 뽑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심판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린 작은 심판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일을 마치는 순간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과정이에요. 심판이 곧 징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보상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요, 불의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징벌의 날, 파멸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하는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불의를 일삼죠. 온갖 노략질을 하면서 재물을 쌓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열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서 그들을 일일이 색출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요,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음으로 넘길 때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지금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할 것 같지만 절대로 다음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이 예상하면서 여유를 부릴 때부터 심판의 날은 절망과 고통의 날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고하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영적으로 깨어 대비한다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는 인생에 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동을 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동을 걸어야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바꿔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제동을 거신 겁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절망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징벌할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고 순종을 늘 뒤로 다음으로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결국 자신의 불의한 판단과 행동으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징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자멸한다는 것이죠. 14절 말미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기서 용사는요, 요시야 왕 같은 위대한 용사, 용기 있는 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략질하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사는데 아쉬움이 없습니다. 재물이 쌓였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자신이 소유한 것들과 자신이 이룩한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과 자신은 불의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슬퍼하며 울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힘이 넘치냐? 자신감이 넘치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세속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신앙을 멀리하고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15절 말씀처럼 임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눈앞이 깜깜한 절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못된, 그릇된, 부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요,
또 망대를 높여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 전쟁을 늘 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을 전쟁을 대비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도 여호와의 날에 힘없이 모든 준비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며 준비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준비하느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시간이 없고, 그것을 만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날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노력해서 쌓은 재물이 다시 노력당합니다. 누군가에게 노력당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집을 쌓았잖아요. 그 집이 다 무너져요.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한대요. 그리고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봐라. 다 무지럽다는 거예요. 네 준비한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할 거야.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기서 맹인은요,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계획에 도취돼서요, 진짜 자기에게 어떤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맹인인 것이죠.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또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 헤매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 그게 맹인의 인생, 영적인 맹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결과는요,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요,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아비로서 돈을 벌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어린 생명 그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스바냐 선지자의 말은요, 역으로 인간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의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무엇보다 수치를 모르고 살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뻔뻔하게 살아도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잠깐 부끄러움만 참으면 큰 이익이 온다고 여기고 부끄러운 일을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왜? 심판의 날은 안 오거든. 오늘 안 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이죠. 모이고 또 모여라. 내 앞으로 모여라.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 절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지금 바로 오늘 살아가자고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나왔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인생이 오히려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겸손해도 우리는 언제든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3절 말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낳은 자녀들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숨겨주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스바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다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심판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감동과 새로움과 은혜의 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 나옵니까? 마음도 나와야죠. 삶의 태도로도 나와야죠. 믿음으로도 나와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수시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을 때 최종적으로 크게 임하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궤적 그 순간마다 옳고 그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내 인생에도 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실존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풀이하는 말과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반복하고 있는 불의한 말과 행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습관이 있죠. 그 불의한 말과 행동의 습관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요, 가정은 어느 순간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 말들이 누적돼서, 그 행동들이 누적돼서 바꿔야 해요. 우리는 불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불의야 하면서요. 지금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순간이 지금 임박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꾸면 돼요. 지금 오늘 바꾸면 돼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유를 부리지 않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이 은혜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